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아시죠? 톰 소여의 모험, 이런 소설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저술한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출판사로부터 출판 요청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근데 먼 곳에서 전보가 하나 왔는데, 이 당시에는 전보로 모든 서신을 주고받을 때니까 그 전보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틀 내에 2쪽짜리 단편 필요라는 글귀였어요. 아주 간결하게 이틀 내에 2쪽짜리의 단편 소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크 트웨인이 그 전보에 응답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틀 내에 2쪽짜리는 불가, 30쪽짜리는 가능, 2쪽짜리는 30일 필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긴 소설은 이틀이면 가능하지만 2쪽짜리 소설은 30일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길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짧으면 오히려 짧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버려야 할 것과 담을 것을 구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제일 힘든 거는 무엇을 지킬 것이냐, 한 해를 살면서 뭘 버리고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둘 다 가져갈 수 없다면 하나는 버려야 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떠나가는 배에 타려면 발을 양쪽에 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발을 떼야만 배를 올라탈 수 있듯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돼요. 뭘 버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걸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요즘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 개봉되는데 이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서 나한테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필름을 미친 듯이 잘라내는 일이다. 많은 촬영분 가운데 2시간 이내에 상영해야 하는 그 영화의 특성상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아쉽지만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독으로서 해야 한다. 여러분, 미련도 남고 또 욕심도 생기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거를 잘라내시고 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붙들 것만 붙들고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총 25장으로 기록이 됐는데 오늘 17번째 17장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17장의 이야기는 좀 슬픈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오늘 호세아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소개돼요.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생긴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은 강성하게 잘 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맞지 않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신 거죠. 다윗의 자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대안으로, 다윗 왕조가 제대로 못 사니까 제대로 그 타락하는 모습 앞에서 뭔가를 훌륭한 대안을 하나 세워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모여 있다가 이게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지파별로 나라가 나눠지죠. 10개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세워요.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2개 지파가 남아서 나라를 유지해요. 이게 유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유다의 대안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지 못해요. 오히려 나중엔 유다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얼마나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지 한 번은 일주일 만에 왕이 바뀔 정도로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역사가 계속 북이스라엘 역사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백성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끼리 싸우면 백성이 제일 힘든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너무너무 곤고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도 좀처럼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망하게 만드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다에 비해서 국력이 5배 내지 10배 정도 큽니다. 우선 10개 지파가 모였으니까 2개 지파로 모인 나라보다 나라도 땅덩어리도 크고 뭐 군사력, 정치력, 모든 국력이 유다보다는 많게는 한 10배 정도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가 망하기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이걸 보면 국력이 강하다고 해서 나라가 흥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 넉넉하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면에 그 나라가 지탱하고 그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국력이 세고 무슨 경제력이 강해도 남쪽 유다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도 100년 전에 먼저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꼭 경제력이나 군사력, 국력만이 나라의 척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한비자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 주목해 볼 게 한 역사가 멸망할 때 보면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국내 정치가 어려울수록 내부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외세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게 보면서 우리 역사를 보면 고려 말이 그랬어요. 조선 말도 그랬어요. 또 대한제국 말도 그랬어요. 심지어 로마 역사가 붕괴할 때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자꾸 외세를 의지해서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 한비자의 이야기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데 그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외세에 의지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계속 부딪히고 전쟁하고 뭐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죠.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를 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속국이 되고
매년 조공을 바칩니다. 이때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쩌다가 저 아수르의 속국이 돼가지고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을 가져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왕에게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바른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스스로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해서 자기의 힘을 가져서 아수르를 이길 만한 힘을 갖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호세아 왕은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가 궁리한 끝에 찾아낸 묘수 하나가 이스라엘 옆에 또 다른 강대국 하나가 있었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애굽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게 이집트예요. 이집트라는 나라와 손을 잡아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호세아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 왕이 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인데 그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아수르에게 반역할 테니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당신들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속국을 벗어나면 이집트의 속국도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아수르 속국 벗어나서 이집트의 속국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대단한 계산착오였어요. 이집트가 힘이 있어서 아수르와 싸워서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집트는 사실 아수르에 비해서 그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집트가 아수르에게 몇 번 전쟁을 패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집트를 잡으면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이집트가 그럴 만한 힘이 없고 저항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 호세아 왕은 잘못 손을 잡은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이 가만 보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이집트하고 음모를 꾸몄던 이 호세아 왕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갖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웃기죠? 원래 한 나라의 왕을 갖다가 유배를 보내거나 감옥을 보내려면요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을 잡아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예요. 그런데 전쟁도 하기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왕 없는 이스라엘이 생기게 됩니다. 왕이 감옥에 끌려가고 왕이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3년을 버티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완전히 군사들이 3년 동안을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의 행로와 보급을 다 차단해서 고사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무너지게 돼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왕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 사마리아는요 지형적으로 굉장한 요새입니다. 외부에서 웬만해선 침공할 수 없는 지형적 요새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천연적인 요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을지라도 아수르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열지 않고 버티니까 3년을 버틸 수 있었지만 결국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3년 만에 이스라엘은 수도를 빼앗기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역사에 보면 문헌에 보면 이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자기들을 배신한 것에 대한 복수심이 컸는지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수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 28,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다 죽여버리고 그 땅에는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아수르가 펼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잔인한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다른 문헌에 이런 게 나와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남자들을 다 이렇게 혀를 내밀게 해서 혀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줄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혀와 혀 사이를 다 묶어가지고 노예들로 끌고 가는 비참한 역사가 있어요. 한 나라가 망하니까 인권이고 무슨 사람의 생명 이런 거 없이 수없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가나안을 따라가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려고 했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이 영적으로 배워야 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우상의 대표적인 걸 뭐라고 상징하느냐? 금송아지라고 하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라는 건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금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처럼 경배하는 걸 금송아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들 보고 이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는데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요.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슬그머니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게 돼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한테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그 사람들이 조금씩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 종교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지켜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우상 종교는, 금송아지 종교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어색함을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다른 종교는 하라는 게 많아요. 해도 돼.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니, 저렇게 다 하고도 잘 사는데, 할 거 다 하고도 잘 사는데 나는 굳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 머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방 종교가, 우상 종교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종교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예를 들어서 동성애 해도 된다. 뭐 평생 한 남자하고 한 여자만 사는 게 아니라 결혼 10번 해도 상관없다. 니들이 뭐 마약을 하든 뭘 하든 그것도 너희들의 인권이고 선택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게 여러분 달콤한 얘기 같고 그게 멋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교회와 부딪히죠.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안 된다고 말하죠. 왜?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인권의 문제인데.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다 제대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은근슬쩍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해요? 선민,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요. 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존재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의 존재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조건이 뭐냐?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 그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사업하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이런 목적으로 정치를 해야만 그게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건데, 우리가 적은 교회 두지만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니까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을 흉내내고 모방하니까 그게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이방 종교를 부러워하고 이방 종교를 적당히 따라가니까 그게 뭐예요?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언론이, 미디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SNS에 글을 실는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를 앞에 세워서 도전해 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도전해 옵니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지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망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진짜 망한 이유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경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꼭 종교를 안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디 나가서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종교를 안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를 가졌어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시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디 신상 명세서에다가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올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나의 본질을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연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풍요롭고 넉넉해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한국의 교육의 현장을 이야기할 때 입시 문화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한국 교육의 현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왕따의 문제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들이 이제 많이 커서 다 성인이 됐으니까 아들들은 이제 그런 걸 좀 지났죠. 근데 제가 막내 딸이 6살이잖아요. 우리 딸이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와서 오늘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만 빼놓고 논대요. 근데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애를 달래서 물어봤어요. 친구가 왜 너랑 안 놀아주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우리 딸이 눈물을 착 닦으면서 내가 너무 이뻐서 그래. 친구가 안 놀아주게 생겼어. 근데 이거 정말 당하는 부모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뭐 심지어 아이들이 이 왕따 문제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걔들한테 그게 전부거든요. 뭐 어른은 어른들의 고민이 있지만 그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들은 걔들 나름대로의 걔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친구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교육의 현장에서. 제가 이런 왕따 문제를 많이 들으면서 내가 어릴 때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날. 근데 물론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놀이 문화 속에 누구를 따돌리고 뭐 안겨주는 이런 문화가 존재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왕따라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좋은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 네 편 내 편 가르죠. 이렇게 아이들을. 전쟁 놀이를 하거나 뭐 소꿉 놀이 할 때 편을 가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꼭 하다 보면 좀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심도 없고 이렇게 센스도 없고 잘 이렇게 뭐 우리 편 먹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애가 꼭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왕따시킵니다. 아 얘는 싫어, 너 안 먹어, 너 저리 가. 그러면서 걔를 안 껴주죠. 이게 이제 왕따예요. 근데 우리 때도 그런 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런 아이가 하나 남으면 너는 깍두기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깍두기가 뭔지 아시죠? 이걸 이해하시는 분은 세대가 나와 같은 분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제 세대가 다른 거예요. 넌 깍두기 그래요. 깍두기는 뭐냐면 어느 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얘가 잘 못하는 애지만 그래서 우리 편도 안 먹고 저쪽 편도 안 먹어서 얘를 완전히 빼버리고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얘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얘 잘 못하는 거 다 알아요. 얘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다 알지만
깍두기라고 딱 지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얘는 편안하게 우리 편도 됐다 저쪽 편도 됐다가 얘를 없이 여기지 않고 편안하게 기회를 다시 줘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아이들도 함께 더불어서 놀고 지내면서 그런 심각한 왕따 문화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성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깍두기처럼 다루시는구나. 우리가 뭘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죽일 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그치거나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는 이제 빠져, 넌 내 앞에 나타나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 깍두기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놀이에 낄 수 있도록,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금년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여러분,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단번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랜 인내로 자식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했던 거예요. 기회를 기회로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무례한 태도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묘사하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따라합시다. 목이 곧고. 이 목이 곧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대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자만한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듣지 않아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들으면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걸 내가 붙들 게 아직도 있으니까 교만한 거죠. 반대로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귀를 기울이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사람 앞에서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겸손이고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사람도 쳐다보고 다른 말도 들을 게 있고 다른 걸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16년은 진짜로 겸손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왜? 이 사람 얘기 말고도 내가 들을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붙잡는 거 말고도 이 손 말고도 내가 잡을 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이게 안 들리고 내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잠언 16장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술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의 문은 가장 큰 죄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넓지만 교만은 절대 통과할 수 없도록 매우 낮다. 천국이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교만한 사람만큼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천국의 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요 경제도 좋아져야 하고 정치도 안정돼야 되고 우리 교육의 현장, 산업의 현장 다 모든 게 잘 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그저 무릎 꿇고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치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경제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의 권력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의 얘기를 하니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설교를 했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평양 산정현교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을 때 이 당시에 그 산정현교회의 우리나라 민족의 열사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은 사제지간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이 선생님이고 주기철은 제자예요. 근데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목사니까 이 스승님인 장로님이 제자인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으로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목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시간 돼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주 급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무 간절한 자기의 하소연을 조만식 장로님한테 하는 거예요. 뭐 막 붙들고 막 사정사정하면서 급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자기를 찾아온 이 손님을 아주 이렇게 박절하게 나 다 됐으니 가야 됩니다 그러고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할 수 없이 시간이 지체돼서 예배를 늦게 되었어요. 손님을 얼른 보내놓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늦었어요. 목사님이 이미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늦었으니까 이제 까치발 들고 좀 뒷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장로님 거기 서십시오. 장로님은 오늘 앉아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으십니다. 뒤에 그냥 서 계십시오. 그냥 얼음 냉수처럼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연세 많은 장로님한테 서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 그리고 한쪽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몸둘 바를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모든 교인들이 그걸 다 보는데 이 두 분의 관계를 다 아는 거예요. 장로님이 선생님이고 목사님이 제자예요. 그리고 이 교회 청빙에 올 때 저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야. 그거 다 아는데 아니 목사님이 막 그냥 하늘 같은 선생님인 장로님한테 거기 서 계십시오.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예,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막 생각이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끝날 때쯤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 늦게 오신 죄로 모든 교인들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예, 그러더니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서신 채로 참회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이 장로님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큰 죄 두 가지를 졌습니다. 첫째는 내가 세상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울먹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오늘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나로 인해 목사님이 분노가 생기고 목사님 마음에 평안을 깼습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의 장로님께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공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교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에이, 저 바보 같은 장로님, 나 같으면 여기만 교회냐? 난 동산교회 간다. 그리고 갈 텐데. 그런 생각 다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겸손한 장로님,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으로 오신 그 장로님의 모습을 앞에 모든 교인들이 고개를 떨구고
그 장로님의 겸손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지 모른다. 유명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겸손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변의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했다면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기도 하시지만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능한 자일지라도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겸손해지십시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른 그 어떤 얘기를 중단하고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꺼져가는 역사도 다시 일으키시고 없는 나라도 세우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17장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망하는 가운데도 그 이스라엘 땅에 희망의 불씨 하나를 남겨놓으시죠. 그게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 교회들이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버거운 시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유다 지파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이 저의 가슴 속에 확 들어왔어요.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